입니다. 음, 음. 지난 시간 우리는 누가복음을 개관하면서 사실에 근거한 신앙의 확실성, 확정된 믿음,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고 확정된 믿음의 소중함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본론도 사실적 근거에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타복음서와 비교되는 점이 없지 않아요. 마태복음이 족보로부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나오는 것이 복음서라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출생도 없고 어린 시절도 없이 성장하여 세례받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누가복음은 사실 역사적인 과정 전체를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의 길을 닦았던 세례 요한의 출생 기사부터 다뤄요. 그래서 이 역사의 모든 점철된 과정들을 성실하게 다루면서 역사적 사실 위에 성령의 조명하심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건데요. 오늘에도 이 세례 요한의 출생 과정도 역사적인 조명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만 봐도 구약과 신약의 연결점,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결점, 이 연결선상에서 주어지는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배경 인물로서 또 전제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례 요한이 천사로부터 이 땅에 올 거라는 예고를 전하는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올 거라는 예고 소리를 들을 그 시기는 사실은 두 가지 어두운 면이 있었어요. 하나는 오늘 오전에 나타난 말씀처럼 유대 왕 헤롯 때의 일이다, 이렇게 표기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때 헤롯 왕이 통치하고 BC 37년에서 BC 4년까지 아주 33년여 동안 악한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무참한 생명들이 희생당하고 학살을 당했는지,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학살을 당하고 아주 좀 파렴치한 왕이 그때 당시에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가 비록 그 성전,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헤롯 성전을 지었지만 사실은 정치적으로 백성들을 달래기 위해서 또 이용하기 위해서 지었을 뿐이지 신앙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많은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정치적인 영향을 계속 제공한 사람, 이 사람이 헤롯 왕이에요. 또 한 가지 어두운 면이 있다면 영적인 어두움의 역사였어요. 그때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즉 세례 요한이 오기 이전까지가 거의 400년 어간인데, 그 기간 동안 예언자 역사가 없는 시기,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시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말씀을 걸어오지 않은 시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는 시기, 그 시기가 400년 기간이었어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 엄청난 영적 암흑기였죠. 이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닦기 위해,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해 온다고 예고했다는 이 메시지는 사실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떠 있는 하나의 샛별 같은 복음의 희소식이었다. 예. 하나님은 이렇게 어두울 때 역사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침체되고 어려워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가 가장 용이한 시대, 이걸 우리가 역설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의 시대가 참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2023년도를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자, 이런 시기에 한 제사장의 가정에 천사가 요한이라는 세례 요한이 온다고 소식을 전해요. 사가랴의 가정인데요. 사실 이 사가랴의 가정은 그의 엘리사벳이라는 부부가 그 시대에 복이 드문 믿음의 부부였어요. 소위 오늘 본문은 의인 부부라고 말합니다. 의인이래요. 뭐 행위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있어서 의인인 거예요. 성경의 관점은 행위에 초점을 두지 않고 믿음에 초점을 둡니다.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의인이 있었는데 그들이 제사장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 가정에 어두운 면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자식이 없다는 점. 그렇게 의로운 가정에 남들 다 자식이 잘 크고 있는데 그 가정에 자식이 없어. 이게 자식이 없는 가정만의 이 슬픔, 굉장히 아픔이죠. 근데 이 사가랴의 가정이 그랬대요. 의인의 가정인데도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나 그렇게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또 하나는 자식을 낳을 생물학적 근거가 없어요. 늙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지금 오늘 제사를 드리다가 이 사가랴의 가정에 아기가 생긴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건데요. 당시 사가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실은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건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당대의 제사장의 숫자가 2만이 넘었답니다. 2만 명이 넘은 거예요. 성전은 하나인데 제사는 소그룹 또는 한 사람이 들어가서 제사를 하고요. 상번제를 드릴 때마다 보면 한 사람 또는 소그룹이 들어가서 하는데 이 사가랴가 이번에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배경이 있습니다. 제비뽑기인데요. 2만여 명이라는 엄청난 많은 제사장들이 한평생 살면서 성전에 한번 못 들어간 제사장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이걸 반열로 나누어요. 24반열. 그래서 24반열을 2만 명을 나누니까 이것이 한 반열상 보통 900명, 1000명 가까이 이렇게 한 반열에 그렇게 됩니다. 제비를 두 번 뽑는데요. 하나는 반열을 뽑기 위한 제비. 이번에는 어떤 반열에서 할까? 어떤 반열에서 제사를 집례할까? 이걸 정하기 위해서 반열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아비야 반열, 이 사가랴 반열에 속한 이 반열이 제비가 뽑혀요. 또 하나, 이 아비야 반열에서 900명 중에서 누가 들어갈 건가? 이 제비를 뽑았더니 사가랴가 뽑힌 거예요. 이거 얼마나 참 복된 일이에요. 벌써 2만 대 1이 아니에요. 2만 대 1.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 중에 특별 은총을 입고 오늘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자, 이 행운, 이 축복을 입은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오늘 성전 모습을 한번 보여줄 거예요. 그림을 이렇게 보면, 네, 이쪽 오른쪽이 출입구 성소로 들어가고 저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왼쪽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지성소고 앞에는 앞에 있는 네모칸은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공간입니다. 거기에 보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앞에는 분향대가 있는 거예요. 분향대. 이 분향대에서 열심히 제사를 드립니다. 향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 향단이 상징적인 곳이 뭐냐면 기도처예요. 그러니까 이 분향을 하면서 제사장이 그냥 의식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유교가 조상들에게 제사할 때 그냥 하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히브리 제사법에는 거기서 향을 올리면서 하나님 이 민족에게 잘 되게 하옵시고
여기서 제주들이 자기 재물을 가지고 자기 소원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응답받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 기도를 하면서 하는 향불이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즉 흠향되었다 할 때 그 향기를 들이마셨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사가랴가 오늘 제사를 드리는데, 모든 기도를 드리는데 적어도 이 기도는 안 했습니다. 나에게 자식을 주세요. 왜? 자기가 늙었거든. 생물학적으로 끝났거든. 이 기도는 분명히 안 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왜 안 눌러요? 너무 고도로 발전시켜가지고 만들어 놓으니까 안 따라줘. 제사장이 중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별이 천사의 자리입니다. 향단 오른쪽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아무도 없다가 갑자기 누가 나타났을 때의 놀라운 그 현상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사가랴가 깜짝 놀라요. 그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가 들렸으니 네 아내 엘리사벳이 바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너무 벅찬 은혜잖아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작으면 믿기도 쉬워요. 근데 약속이 크면 믿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크게 해달라고, 나한테 큰 축복을 해달라고 믿음은 없으면서, 여러분 오늘 갈 때 볼펜 한 자루씩 드린다고 하면 다 믿을지도 몰라요. 제가 오늘 갈 때 여러분에게 아파트 한 채를 드린다고 하면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은혜가 크면 믿기도 어렵다니까요. 지금 사가랴가 지금 아기에 대해서는 이미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의 아내가 임신할 거라는 거, 이 얘기 감당 못해요. 그래서 쭈뼛쭈뼛해요. 뭔 증거가 있어요? 우리 아내와 나는 늙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러자 천사가 하는 말이, 나는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이 말을 증거했지만 네가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할 것이다. 벙어리가 돼요. 사실은 이건 증거예요. 두 가지 증거예요. 놀랍게도 이거는 하나의 버리면서 증거이고 징계이면서 응답인 거예요. 참 우리가 하나님의 통째 은혜를 받지 못해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부분적이에요. 어느 부분은 믿고 어느 부분은 불신적이에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참 필요한데요. 사가랴가 은혜가 크니까 이 감당할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은혜인데 흠이 있어. 좋긴 좋은데 걱정도 있어. 반쪽짜리 은혜, 세모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경험되는 바들이죠. 은혜가 커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시간이 딜레이 됩니다. 밖에는 이제 백성들이 뜰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성전에 못 들어가니까. 근데 시간이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언제 나오나 기다렸는데 늦게서 나와요. 근데 왜 늦었어요? 대답을 못해. 벙어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를 보이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해요. 손짓으로 대충 설명하고 남은 상번제 제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한참 있는데 자신의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개월 동안, 그때 당시 헤롯 대왕의 어린아이 박해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임신을 했어도 쉬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집거하면서 지금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모든 일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참으로 많은 계획을 세우셨고 이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구나. 나의 치부와 부끄러움까지도 덮어주시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하고 은혜를 회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돼요.
우리는 여러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 다 나누었지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언과 성취에 대한 교훈입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은 역사의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예언과 성취에 대한 기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출생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구약 성경의 끝책인 말라기 4장 5절로 6절에 이미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니 이는 그가 이 땅에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돌이키기를 원하고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에게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두렵건대 내가 그 땅에 저주를 내려 칠까 하노라. 이것이 이 말라기 4장 5절 6절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 말씀이 그대로 인용된 것은 아니지만 골자 그 내용이 17절에 그대로 인용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말라기에서 지금 누가복음으로 연결되는 예언과 성취의 이야기가 오늘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 1장도 계속해서 예언과 성취를 다루고 있어요. 1장과 2장 계속 이어져 가는데 예언과 성취의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언한 것이 2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또 이어져요. 계속해서 이것이 교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예언과 성취, 말씀의 예언과 성취가 메인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건데요. 예배는요, 예언의 시간인 거예요. 예배는 수지 맞는 시간인 거예요. 예배는 나하고 상관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관심을 뒤로 한다는 건 굉장한 손실이 오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 수지 맞는 시간인 거예요.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다이렉트로 관계 맺는 시간이에요. 나한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선명한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예언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언할 때 저주 아닙니다. 축복의 예언들이 그때그때마다 쏟아지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는 이 예언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자, 그게 축복이고 예언이라면 우리는 예언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져야 신앙이 재미가 붙고 참 우리가 신앙생활의 의미를 누리는데 예언은 있는데 설교는 있는데 내게 느낌이 없어. 내 삶에 변화가 없어. 사업장에 역사가 안 나타나. 직장에 역사가 안 나타나. 이거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는 긴장되는 시간이에요. 종말론적 시간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저는 예언의 역사, 예언과 성취를 이루어가는 역사를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찾으면서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예언과 성취의 역사 속에서 쉽게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예언과 성취 사이에 한 가지가 더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과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게 지식적으로 필요치 않아요. 본능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성령이 딸린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한 영적 자산이 됩니다. 예언과 성취 사이에 반드시 절대적으로 예외 없이 한 가지가 더 끼는데 그게 뭐냐면 비예언적 상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감지해야 되는 건데요. 이걸 안다면
우리가 비예언적 상황 속에서 우리의 취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되는지가 우리에게 떠오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비예언적 상황.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약속하는 가나안 땅에 가거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거 축복이잖아요. 이거 예언이잖아요. 자, 그랬으면 바로 직행해서 아브라함이 갑니다. 갔더니 뭐가 기다려요? 젖과 꿀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젖과 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 가요? 애굽을 갑니다. 나중에 블레셋 갑니다. 젖과 꿀이 있다고 그래서 나 하나님한테 속았다? 아닌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예언과 성취 사이에 비예언적 상황이 주어진다는 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그냥 있었어야 하는 거예요. 혹시 젖과 꿀이 어디에 흐르나 더 찾아봤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죽을 뻔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조상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창세기 37장에 가면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신령한 꿈을 꾸게 합니다. 볕단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비전, 높은 자가 된다는 비전, 꿈을 줘. 일종의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군가 작은 애들이 와서 꼬마 대장이라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 바로 찾아온 게 뭐냐면 비예언적 상황이 찾아와요. 바로 뭐예요? 형제들이 미워해요. 왜 갑작스럽게 나를 더 미워하지?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나를 팔아버려요. 갑자기 노예 신세가 돼요. 모함을 당해요. 죄수가 돼요. 감옥에 들어가요. 죄수복을 입어요. 비예언적 상황이 계속 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거지? 그때 그 꿈은 개꿈이었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예언적 상황이 아니라 비예언적 상황이 그대로 주어집니다. 근데 나중에 그때 요셉은 믿음을 드러내요. 그리고 국무총리가 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무엘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비예언적 상황이 그대로 전개돼요. 얼마나 미움을 당하는지, 유대 땅에 자기 발을 디딜 곳이 없어서 다른 나라로 망명 가서 어떤 때는 미친 척도 하고 침을 흘려가면서 거짓말로 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는 그런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을 드러내요. 여호수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례 요한, 예수님, 바울 사도, 제자들 할 것 없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언과 성취 사이에서 비예언적 상황을 믿음으로 타개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언과 성취 사이에 비예언적 상황을 의도하시고 주실까? 여기서 둘로 갈라집니다. 성도도 둘로 갈리고 인류도 둘로 갈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비예언적 상황은 필수 과정이다. 반드시 경험한다. 반드시 찾아온다. 교회를 다녀서 분명히 잘 될 겁니다. 그런데요, 교회 다니고 한 달 지났는데 여기 일 터지고 저기 일 터지고 이 문제 일어나고 저 문제 일어나요. 이거 정상 과정입니다. 약효 있는 겁니다. 효험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약속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내게 어떤 부분에 무너지는 부분이 있다는 건 정상 궤도예요. 중요한 건 이때 믿어도 소용없다고 곧바로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고 이때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이라는 건 참 짓궂어요. 믿음은 예언과 성취 사이에 딱 가려놓고 보는 것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예언과 성취 사이에 옹벽으로 딱 가려놓고서 있는 것처럼 살으래요. 이게 믿음이에요. 보여주고서 네가 여기 가서 가지고 소유하라, 이렇게 하는 것을 믿는다는 건 믿음도 아닌 거예요. 믿을 수 없을 때 믿을 때, 그것이 성경이 요청하는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게 가정이 무너지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오고 있어요. 경제가 어려움이 오고 있어요. 질병이 올 수 있어요. 내게 어떤 비예언적 상황이 각각 사람마다, 상황마다, 여건마다 다르게 보이는데 그때가 믿음을 보일 때라는 거예요. 그때 미련하라, 그때 순수하라, 그때 성령께 붙들려라, 그때 순수한 양이 되어라. 약속 앞에 선 사람은 순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언사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또 하나는 비행기 원리예요.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이륙을 하고 그리고 약속된 활주로에서 착륙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내려다 보니까 창문으로 내려보다 경관이 너무 좋아요. 우리 한번 내려가 볼까 하고 내려가는 조종사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는 활주로 같아. 육안으로 봐도 너무너무 활주로 같고 너무 평평해. 그렇다고 조종사는 거기에 비행기를 착륙하지 않습니다. 조종사는 반드시 이륙이 되었으면 약속된 활주로에 착륙하는 원리, 이게 예언과 성취의 원리와 딱 적합합니다. 사실은 예언은 이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을 이륙시킵니다. 예언을 발기시켜요. 예언을 지상에서 하늘로 쏘아 올리는 거예요. 자, 예언을 쏘아 올리면 하나님께서 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 즉 믿음의 활주로를 찾아서 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활주로. 자, 믿음의 활주로가 준비되지 않거나 보이지 않는다면 이 조종사는 계속해서 비행할 수밖에 없어요. 공중에 표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서 이 흐름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언약이라는 게 생기는데요. 이게 예언이에요. 아브라함 언약이 12장 그리고 15장에서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이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시간이 아무리 400년이 지나도 믿음의 활주로를 못 찾아서요.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근데 누구 때 착륙하는지 알아요? 모세 때 착륙해요. 모세는 벌써 믿음의 활주로를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교감하고 교제하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을 구해야 하겠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때 예언한 이륙한 메시지가 모세에게 착륙한 거예요. 모세가 저항하지만 하나님을 이길 재간이 없죠. 순종해서 그 역사에 출애굽이라는 전무후무한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또 보세요. 다윗 때 또 이루어져요. 역사가 또 흘러가요. 사사시대를 통과하고 다윗 시대에 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들었다. 믿음의 활주로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세우고 통일 왕국의 유대 역사에 복이 드문 왕
다윗을 왕으로 세워 포타일 크리센트 지역의 제왕이 되게 하십니다. 놀라운 축복이 성취된 거예요. 말씀의 성취를 경험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근데 그때 다윗 때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주는 또 언약이 이룩합니다. 다윗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윗 언약이 이룩을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이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왕조 보니까 이 믿음의 활주로를 준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부패 전인적 부패를 이루면서 하나님은 계속 공중에서 예언의 이륙 상태에서 표류하고 착륙을 못합니다. 그리고는 갈대아 사람을 풀어서 유대 땅을 포로로 끌고 가게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졸지에 종들이 되고 노예가 된 그때 너무너무 고통의 시면 속에서 저들이요, 회개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때가 다니엘이고 사드라, 메삭, 아벳느고, 에스더, 느헤미야, 예레미야, 이런 믿음의 별들이 그때 나와요. 그들 덕분에, 믿음의 활주로를 준비한 그들 덕분에 또 출애굽, 제2의 출애굽인 바벨론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1차, 2차, 3차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온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닫으면서 말라기를 통하여 다시 예언을 이룩시킵니다. 말라기를 통해 예언을 이룩해요. 그게 바로 오늘 4장 5절로 6절의 말씀인 거예요. 앞으로 이 땅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할 것인데,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이 땅을 저주할지 모른다. 이런 메시지가 전개된 거예요. 근데 17절이 그걸 받은 거거든요. 근데 누구에게 받았느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 그들이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활주로를 준비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예언의 성취자로 받게 된 겁니다. 이게 믿음의 재미예요. 이게 믿음의 매력이에요. 여기에는 과학입니다. 영적 과학, 예외가 없어요. 오늘날도 성도는요, 말씀을 성취를 경험하는 성도가 있고 말씀의 성취를 한 번도 못 해보고 이미 경험은 했는데도 느낌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지쳐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나를 향하여 축복이 아직 이륙 상태에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나한테 성취하시죠. 나한테 착륙하시죠. 내가 지금 뻣뻣한 나무인데요. 나무류 착륙하면 비행기도 폭발되고 나도 죽는 건데요. 준비되지 않은 그릇에, 준비되지 않은 활주로에 착륙한다는 건 사건 사고거든요. 하나님은 이게 걱정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활주로를 준비하기를 원한대요. 믿음의 활주로를 준비해야 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떠 있는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가정의 부부가 하나 되고 우리의 자녀가 형통하고 우리에게 건강하며 이 땅에서 물질과 여러 가지도 하나님이 터치해 주고 있는 걸 느끼며 살아가는 풍부한 그 삶, 넉넉한 그 축복, 그것이 단지 물질만 아니라 그 내면 속에 흐르는 강 같은 평화와 기쁨, 그 영광과 존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약속이 공중에 있다니까요. 이 강단에서 이미 선포된, 이미 이룩된 말씀들이 이 공중에 떠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미 착륙되어 있고 어떤 이들은 이것을 이미 착륙하여 성취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자랑하기도 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품 물고 말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얼마나 소중한 경험인지. 우리 교회는 이미 두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뭐예요? 기도 언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누가복음 11장 3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며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우리는 기도 사명을 붙잡은 거예요.
공동체가 잡았으면 성도 개인도 이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붙잡았어요. 요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고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라. 얼마나 해피한 것들이 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믿음의 활주로를 준비하지 않아요. 시도도 안 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 코로나 이 주변기 시기에 우리 교회가 많이 모인다는 평가는 받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이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난 우리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나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간증 듣는 게 나의 쉼이고 안식이에요. 나의 축복이고 목회의 성공도예요. 성도가 잘 됐다는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해피한데요. 또 하나는 전도입니다. 누군가 때문에 내가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비전으로 오늘 우리가 사명껏 가는 건데요. 이제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방주로 이곳에 세워졌기에 아홉 찾기를 선포한 거예요. 공동체가 하는 그 일에 개인이 참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에 거기에 약속이 뭐가 있던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지상 사명을 감당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전도와 관련된 약속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하리라. 이것이 공중에 이륙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달까지 우리는 이 이륙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착륙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각각 믿음의 활주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개연성 앞에서 믿는 게 아니에요. 잘 될 때 믿는 게 아니에요. 형통할 때 믿는 게 아니에요. 비예언적 상황일 때, 그때 비척이며 주님 앞에 믿음을 내놓는 거. 이때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하여 영적 활주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탄탄대로의 삶 속에 그릇이 준비되면 담아주는 건 식은 죽 먹기래요. 오늘 우리 성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예언들이 여기저기서 나 경험했다고, 나 말씀이 성취했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한테 착륙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